모든 것을 요셉처럼 보면 되겠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이 자리에, 이런 상황에, 이런 환경 가운데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러면 모든 과정은 싹 응답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간 것도 응답이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린 것도,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것도, 또 술 양간이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도, 그것도 싹 응답이에요. 왜? 요셉처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런 기준이 하나 있다면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그 2026년 수능을 끝났죠. 끝나고 이제 굉장히 여유가 있고 마음이 이제 편하겠죠. 그래 이제 몇 명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역시나 집에 있지 않고 밖에 있더라고요.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이제 풀어준 거죠.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확 눌려있던 것이 그때 확 이게 풀릴 수 있거든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응답 받았을 때 조심해야 돼요. 저는 목회를 지금 40년, 여기 천안에서만 거의 40년. 제일 조심해야 할 때가 주일 저녁이에요. 왜냐하면 저에게 주일은 굉장히 긴장된 그런 날이에요,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는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긴장하고 모든 사역이 마치면 확 풀리는 때예요. 근데 이제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이제 여러분에게 막 큰 응답이 왔거나 뭔가 막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 더 기도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목사님 너무 그러십니다. 6년 동안 공부하고 지금 이제 시험 끝났는데 좀 그래 좋아요. 근데 이제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조심하라. 시험 결과 이제 거의 뭐 본인들이 이제 뭐 다 알고 있겠죠. 그 결과에 상관이 없어요. 결과 상관없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과와 상관없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기도문에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23편 4절부터 보면은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그렇죠.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23장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결과가 좋다 안 좋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고요. 여러분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끝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하느냐? 진짜 응답은 어디서 오느냐예요. 진짜 응답은 어디서 오느냐? 고난을 통해서 온다 했는데 그 고난을 주셔서 응답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많은 응답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죠? 아까 우리 8시 기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어. 예수님이 다 끝냈습니다. 대신 다 담당하셨어. 그런데 나는 아직도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끝나서 당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 대신 당했어. 내가 다 끝냈어. 그럼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끝난 게 맞아요. 내 대신 당하신 게 맞단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담당시키실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산다면은 담당시킬 것이다 그 말이 맞잖아요. 근데 담당시킬 것이라고 약속해 놓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담당하셔 끝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미 당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당하고 있는데 당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진짜 응답은 어디서 오느냐? 고난 속에서 오는데 그 고난을 주셔가지고 응답하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고난 다 끝났는데 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냐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거기에 응답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고난을 응답으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응답을 우리가 찾을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모든 과거, 여러분의 가문, 가정, 부모, 혹시 내 개인적인 것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싹 뭘로? 발판으로 삼아라. 철저한 발판으로.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가능합니까?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가능해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어떻게 잊습니까? 못 잊어요.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없앨 수 있습니까? 상처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 일을 행한다. 그리스도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과거를 우리 스스로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져요. 잊으려고 해도 안 잊어져요. 그 과거의 나는 죽은 겁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하는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보이시겠다. 그래서 고난이 클수록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꼭 기억해야 돼요. 뭘 누굴 탓하고 뭘 원망하고 그거 틀린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알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축복을 숨겨놓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을 한번 증거로 우리가 그 응답을 확인해 보자 말이에요. 자, 첫째로 37장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이 집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집으로 오면 되잖아요. 근데 집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근데 요셉은 집에서
위에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것을 발판으로 탁 삼고 기도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줬어요? 요셉에게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탁 주신 거예요. 그게 요셉의 24가 됐어요. 말하자면 CVDIP를 요셉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 그게 요셉에게 드림 24가 된 거예요. 이미 요셉은 하나님 말씀 받았기 때문에 이미지 그 말씀 가지고 미리 탁 성취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가는 데마다 이제 그 언약 붙잡고 작은 실천을 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작은 실천을 한 겁니다. 그게 영원 플락티스 작품을 탁 남긴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의 문제라고 했을 때에 요셉만큼 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요셉은 자기 어머니 빼고 다른 어머니가 3명, 형이 10인데 10명이 다 배가 달라, 어머니가 달라. 근데 그 형들이 좀 도와주면 좋은데 형들이 요셉을 계속 괴롭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이유 없어요. 추구하는 응답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요셉은 세계복음화 응답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형들은 의식주를 놓고 기도해. 그 추구하는 응답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요셉을 계속 어렵게 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걸 붙잡고 기도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여주고 알게 하고 미리 갖게 하고 미리 누리게 하고 미리 정복하게 했다고 말해요. 자, 그러다가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이제 갑자기 노예로 가게 돼요. 형들이 노예 시장에 팔아버린 거죠. 우리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어떤 현장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 렘넌트는 300%를 만들어라. 그게 뭐지요? With Emmanuel Oneness. 나에게 지금 이 상황이 필요한 게 뭔가? 그거를요. 그리고 이 현장에 필요한 게 뭔가? 그리고 뭐를 미래를 놓고 준비해야 되는지 300%를 딱 찾고 준비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찾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 군 입대 전에 이제 저한테 그 인사하러 올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당연한 거야. 이제 훈련받고 신병으로 부대 배치받으면 어렵고 힘든 건 당연한 거야. 거기 가서 뭐 대들고 네 주장하고 그러면 안 돼.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당연하지라고만 해버리면 안 돼. 여기에 필요한 게 뭘까? 그걸 찾아야 돼.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보내셨을까? 절대적인 것이 보이게 돼. 이렇게 300%를 딱 준비해라.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종으로 갔는데 거기서 뭐를요? 300%를 딱 준비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갔죠.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하지도 않는 일을 했다가 누명을 덮어 쓴 거예요. 감옥에 갔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억울하다 하지 않아요. 그 억울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어떤 이 결과가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라. 그게 바로 길입니다. 길. 무슨 길이죠? 왕 앞에 서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감옥에 안 가서 두 장관을 안 만났더라면 요셉이,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길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노예의 길로, 보디발의 집에 종의 길로,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가는 길로, 거기서 장관을 만나는 길로 사건을 터뜨리잖아요. 바로 왕이 꿈을 꿨네요.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무식하게 한 신앙생활을 아직도 그 무식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막 기도하면 해결해 준다고.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고 막. 그게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대로, 지금도 무식한 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알고 계획을 찾으라고 말이에요. 그게 응답이고, 그게 응답의 길이라니까. 자,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애굽 천지. 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에게는 기성세대가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하신다. 애굽 천지 바로 왕 수하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이 꿈을 해석 못해요. 어떤 박사, 술객, 점술인 꿈을 해석 못해. 바로 신하들도 해석 못해요. 장관이, 술장관이 그때 누가요?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청가니까 왕이 빨리 데려와라. 요셉을 이제 몸을 씻고 새 옷을 입혀서 바로 왕 앞에 세웠어요. 바로 왕이 한 말이죠. 네가 꿈을 들이면 꿈 해석을 잘한다 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하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꿈 얘기를 쭉 한 겁니다. 이렇게 살찐 소 7마리. 근데 조금 있으니까는 그 좀 바싹 마른 소가 나와서 그 살찐 소를 잡아먹고, 그러고 났는데도 여전히 그 바싹 마른 소가 있고, 막 이런 얘기를 쭉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하죠? 창세기 41장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왕 앞에 뭘로 세웠죠? 증인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왕 앞에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하실 일을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증인, 증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대로 뭐가 됐죠?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이때 진짜 하나님이 할 일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오늘 말대로 요셉 때문에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데 한 70명 가량 이주를 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가정복음. 자, 요셉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므로 애굽 바로 왕궁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죠. 애굽 복음화. 그리고 쌀 팔아서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을 시작과 과정과 끝을 다 알고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결국은 뭐냐? 세계복음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때문에 가정복음화. 여러분 때문에 한 지역이 살고 한 나라가 살아나는 그런 세계복음화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고난, 실패,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해라? 즐겨라. 자, 그러면 여러분, 고난을 즐기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고난을 어떻게 즐깁니까? 고난을 즐기라는 말이 아니라 고난을 발판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 고난을 발판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뭘 누리란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그게요, 잘 안 될 때가 많죠. 제가 이제 여러 산에 가는데, 산에 가면은 이정표가 있어요. 이정표가 이렇게 온천 가는 세심천 몇 킬로, 법률사 절강 이렇게 이정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에 처음 출발하면 이제 망대 기도를 탁 시작하고 가거든요. 하고 가다가 그 이정표를 봐요. 법륜사 세심천. 근데 나도 모르게 이제 망대 기도가 안 나오고 법률사 세심천, 아니 법률사 세심천 그게요 계속 이게 내 입에서 법률사 세심천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신분 권세를 누리다가 문제 생기죠. 신분 권세 온데간데 없어요. 그 문제 또 붙잡게 돼. 그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동의한다 그 말이거든요.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신 분들은 그것도 하지도 않는 분이에요. 해보신 분은 제 말이 동감이 될 거예요. 하다가 막 영적인 비밀 보자가 좀 하다가 뭘 봐버리면은 그게 또 막 계속 떠오르고 중얼중얼 하게 되고 그런다니까 그게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뭐라 그랬죠? 엔조이먼트, 신분 권세가 막 응용될 만큼 해라 이렇게.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난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회복해야 돼요. 뭐를요? 망대 여정 이정표. 하나님이 주신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 되도록 가는 길이 있어요.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정표, 회복해야 돼요.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계복음화라는 목표를 놓고 이정표를 이미 주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이정표 길을 가고 그걸 남겨놓았어. 우리는 그걸 보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이정표로 서고 또 이정표를 남기는 거예요. 회복해라. 그리고 미션을 회복하는 겁니다. 미션이 뭐지요? 세계복음화. 신분 권세 누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회복하고 세계복음화라는 미션을 찾고 회복하는, 고난이 그것을 회복하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상가입니다. 기도의 여정. 자,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 그 길이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시장을 간다 합시다. 시장을. 그냥 시장에 이제 장 보러 가겠죠. 시장에 뭘 사러. 그 길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은 아니겠죠. 그 길은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시장에 여러분이 전도지를 전한다, 복음을 전하러 간다, 시장 가는 길에, 그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이요. 증인 되리라. 증인으로 서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이에요.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길을요. 그 길을. 자, 그래서 7가지인데 첫째가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의 길.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이에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가는 길이 우리의 길이요. 내가 가야 될 길, 저와 여러분의 길, 우리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말씀 주시고 말씀 성취하시고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도 말씀 성취에 대한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구하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구하지 말라 그 말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식이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주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죠? 저 참새 봐. 농사 안 짓잖아. 먹이시잖아. 드레핀 백합 봐봐. 솔로몬의 영광이 비교나 되겠냐? 비교 안 돼. 길쌈도 안 하고 하는데 입혀주잖아 하나님이. 그거는 기본적인 거 준다 그 말이에요. 믿든 안 믿든 주시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그것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받았다 할 때에도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요. 근데 그 결과는 구원 역사로 일어나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길이요 우리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자, 가면서 뭘 가지고 가는 거죠? 보호자의 발판 10가지. 하나님 절대 주권부터 쭉 나오죠. 여기서 핵심 키가 뭡니까? 절대 주권. 이거를 발판으로 탁 삼고 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됐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거를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호자의 비밀. 10가지 비밀인데 여기 핵심 키는 뭡니까? 영적 사실. 그렇죠. 이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영적 사실. 성경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영적 사실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꺾이고요.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되어지고 그 영적 사실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 영적 사실을. 자, 보호자의 확신 5가지. 확신 5가지 있습니다만 여기 핵심이 뭐지요? 승리의 확신. 나는 이길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가는 거다 말이에요. 자, 보호자의 흐름 9가지. 여기서는 뭘 핵심으로 붙잡으면 되겠죠?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 따라가라.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자다.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 왜? 말씀은 성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잡은 기도예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잡은 기도의 결국은 영혼구원이에요. 결국은 영혼구원입니다. 물론 성경에 이삭에게 한 해에 100배의 축복 주었죠. 근데 이삭이 붙잡은 게 뭡니까?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붙잡은 게 세계복음만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삭에게 주신 것은 경제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경제 축복을 통해서 나온 역사가 구원 역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기도와 그 기도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보호자의 흐름 9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말씀의 흐름을 따르는 거예요. 자, 평생의 답. 평생의 답이 뭡니까? 62가지인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이것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를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24, 25 영원 아예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이 길을 간다면 7번째 뭐지요? 오늘의 캠프. 오늘은 캠프다 그 말이에요. 무슨 캠프냐? 보호자의 캠프. 그래서 요 길을 알고 이 길을 가면은 뭐 수용해 초월해 그게 아니라 수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니까 다른 건 다 수용하게 돼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길을 가니까는 어떤 것도 수용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 영적 사실을 믿고
승리의 확신이 있어.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 찾고 결국 그 기도의 응답은 영혼 구원으로 이 흐름을 탁 탄단 말이에요. 평생의 답이 있어. 62가지 다 애울 필요 없습니다. 평생의 답,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답이 있어. 그러면 오늘은 바로 보좌의 캠프다. 그래서 수용하게 돼요. 수용만 하면은 그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제 초월해버린 거예요. 초월만 하면 안 돼요. 답을 줘야 돼. 이제. 가는 곳마다 답을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 여정, 렘넌트가 가야 될 길, 그 길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그 길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결론. 망대가 7망대인데 이따 우리 2부 예배 때 좀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만은 그 망대가 뭐냐? 그냥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망대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망대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망대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망대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망대로 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너의 망대로 삼아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망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망대로 서 계시기 때문에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고 가는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길이 우리 렘넌트의 가는 길, 여정이에요. 자, 그럼 이제 길을 가다 보면은 군데군데 이정표가 서게 돼 있잖아요. 그게 7 이정표. 그 이정표를 보고 가고 거기 이정표를 보고 간 자리에서 내가 그 이정표가 되고 또 거기다 이정표를 남기고 이 답이 있다면은 수용 못할 게 없고 초월 못할 게 없어요. 왜?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 결론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가는 곳마다 답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7 5천 종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제 237 5천 종족. 사실 여러분 우리가 237 5천 종족 가라 했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굉장한 세계복음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어느 기사에 보니까는 1천만 다민족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 다민족이 1천만 명이 들어와 사는. 그럼 우리가 지금 몇만 되죠? 한 4천 됩니까? 4천만? 5천? 6천이요? 애 안 나는데 그래도 많아. 좋아, 6천, 아니요? 4,500. 그 1,500만이면 엄청 차이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오케이. 4,500만 합시다. 4,500만에 1,000만 다민족 시대 온다. 4명 중에 1명이 다민족이에요. 갈 필요도 없어. 우리 렘넌트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 23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라. 237 5천 종족을 살릴 시간표가 온다.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치유해라. 근원 치유, 복음으로 치유해라. 그리고 그들이 서밋으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그 다민족들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그래야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 응답이, 이 축복이 우리 후대 렘넌트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서 가면서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 주고 237 5천 종족까지. 그래서 뭐 한다? 치유해줘. 무슨 치유? 근원 치유. 그러면 여러 환경도 상황도 회복되고 살아나게 돼 있다. 이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